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1페이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오늘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실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사 아시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사랑이 있었지만 지금 사랑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I want to be like Jesus, but 우리 화가 중에 밀레와 고흐,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들이죠.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흐의 동생이 테오라고 하는데 형은 화가가 되는 것이 이 그림에 너무나 특별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화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 권해가지고 이제 화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고흐가 어느 날 밀레 프랑스 화가죠. 밀레의 작품을 경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밀레의 그림을 보는데 그림에서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신성함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전기도 사서 읽고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인격과 그 삶을 흠모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방하죠. 근데 이게 뭐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고흐는 마지막 1년을 생레미 요양원이라고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1년을 지내는데 그때도 동생에게 밀레의 그림을 가져다오 해서 모방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밀레를 흠모하고 존경했습니다. 이 고흐는 밀레 그림 중에서 만종이죠. 제일 먼저 따라 그리기 시작하고 그 생애 중에 가장 많이 모방한 그림이 씨 뿌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마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어떤 신성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밀레의 그림입니다. 때 고흐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 그랬죠. 보통 남의 그 흉내 내면 가치가 없는데 흉내를 냈는데도 고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삭 줍는 여인, 이삭 주인 줍는 여인도 밀레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이렇게 자기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또 따라 그리죠. 그리고 또 보면은 다른 작품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낮잠, 왼쪽이 밀레의 낮잠입니다. 농부들이 고난 시간에. 그리고 고흐도 그대로 따라하되 자기의 특징을 살려서 다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마 누구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면 따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에 걸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이제 건축하는데 궁궐은 통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가버먼트 빌딩들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활해야 할 프라이빗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 했지만 이 왕궁을 짓는 데는 총 13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셔가지고 다윗에게 주시고 자,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궁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주실 필요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잖아요. 왕국도 너무 잘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왕궁에 대한 설계도는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성전을 그대로 모방해서 규모는 다르지만 크기는 다르지만 최대한 이 성전을 흉내내어서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지은 건물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최대한 흉내내어서 왕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왕궁이 훨씬 크고 훨씬 건물도 많고 훨씬 오래 걸리는데 성전보다 성경 분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뭐냐 하면 이게 뭐 왕궁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고 담게 지었다 그게 포커스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은 왕궁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모방해서 지었다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의 영역, 그러니까 정부 빌딩이죠. 가버먼트 빌딩들은 정말 성전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통치하는 공적인 영역의 이 왕궁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파트가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이게 The Palace of the Forest of Lebanon. 그죠? 레바논 수풀궁 이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부분이 바로 연결되는데 6절에 보면 기둥을 세워 주랑을 세웠으니 그랬습니다. A colonnade 또는 a hall of pillars. 기둥 멋있는 장대한 기둥들이 쭉 있으면서 외국의 사절들이 오고 외교관들이 오고 신하들이 모이면서 스바의 여왕이 들어오면서 와우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a hall of pillars 주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7절에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재판하는 주랑 the hall of justice.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주랑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그대로 최대한 담게 이렇게 자기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붙박이 창문을 달았다고 6장 4절에 나왔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이 왕궁 건물에도 창문을 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창문이 있었지 우리도 창문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 볼 때 성전 3면을 삥 둘러서 뭐가 있었죠? 골방이 있잖아요. 골방.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업무 공간을 위해서 골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왕궁에서 진물을 보는 자기가 살 private 영역, royal residence, 자기 집들도 왕궁에 빙 둘러서는 아니지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기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은 간절했어요. 내가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지었으니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완벽한가. 최선을 다해서 왕궁을 성전 닮도록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도록 새로 지어졌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완전히 닮은 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예수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예.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힘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예. 성령님 근심하셔요. 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도록 새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되고 가장 완벽하게 되고 가장 부유하게 되죠. 예. 근데 예수님 안 닮으면 어떻습니까? 예. 고장나죠? 고장납니다, 여러분. 예. 가다가 픽, 예. 고장납니다. 예. 타이레놀 6시간에 2알씩 드세요. 그랬는데 3시간에 4알씩 먹으면, 예. 간이 다치죠. 예. 용법대로. 예.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My Body, How to Use My Body. 예. 예수님 닮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닮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지금 나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새벽기도 하셨을까요? 유익하니까, 능력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핵심보다 3년 공생이 훨씬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왜 그러냐?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충실히 가지셨냐? 능력받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아버지와 교통.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성경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금식할 때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여러분 사람이 떡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얼마나 시험 듭니까 여러분.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요리조리 타협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다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은 성경을 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암기하신 것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대적 마귀를 물리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구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추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정오쯤에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런데 추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올 때까지 예수님 목마르면 그냥 두레박으로 마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손이 없어 두레박이 없으셔 그냥 자기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인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옆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예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갈증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오히려 바닷물처럼 더 목이 말라요. 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living water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이 남자도 바꾸고 저 남자도 바꾸고 5명 바꿔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보면요, 전도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물가에 앉아서 그 목마른 영혼, 그 영혼이 바짝 말려서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의 기술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물 좀 달라. 관심이 확 쏠렸어요. 너 나 물 좀 마실래? May I help you? 친구에게, 동료에게 한마디 말이에요. 관심을 확 쏠리게 해요. 내 안에 생수를 내어주는, 주님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다가가셨구나. 전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터, 직장, 여러분 사업처, 이게 나의 경제적인 생활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굶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오늘도 내 주위에, 내 직장에, 내 부하 직원 중에 많은 거예요. 물 좀 다오. 물 한 분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분명한 특징 하나 발견하세요. 예수님이 전부 주셔요. 전부 주셔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전부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받는 게 주는 것보다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전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완전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 이 순종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많이 남았든지 적게 남았든지 예수님 따라가도록,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자신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그대로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초창기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a man of prayer.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왕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제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했잖아요.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감동하셨잖아요. 야, 너는 너를 위하여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서 원수와 멸망당하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맡겨주신 백성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라고 하는 지혜 주셨으니까 재판하는 주랑을 만든 거예요. 지성조처럼.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여러분, 솔로몬에게는요 2가지가 간절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닮은 왕궁을 짓고 싶은 것이 간절했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재판하고 싶은 것, 이게 간절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냐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의예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시는 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렸더니 나라의 평강이 온 거예요. 그야말로 샬롬 온 이름대로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에 솔로몬이 찬양한 시편 2개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72편입니다. 그가 다스리면서 기뻐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72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이 그리하리로다. 백성들을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더니 백성들이 잘 살 뿐만 아니라 큰 산, 작은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베푼다고 찬송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 아무 상관없니 산이 어떻게 평강을 베푼다는 말인가?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수술받은 운동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출생 시의 성별이 그 사람 성별이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 오직 2가지 성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한 5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나 제럴드 포드나 리차드 닉슨이나 지미 카터가 미국에는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건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선언해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2028년에 LA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역시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속여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영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비자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어요. 기준을 세운 것이죠. 혹시 여러분 표정이 세 개라고 하는 지금 표정이, 예? 네 개입니까? 예. 여러분, 이 기준은 어디서 왔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게 계시의 책 성경입니다. 여러분,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queer, personal right, constitutional right, 인권 아니에요. 불의예요. unrighteousness, injustice예요. 맞죠? 예. 여러분, unrighteousness, injustice, 불의와 부정의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트랜스젠더에서 여자 선수가 된 사람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면 이게 정의롭습니까? 남자 수영대회에서 400등 하다가 여자 수영대회에 들어가서 1등 하면 와, human rights. 정의롭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디 남자가 400등 하다가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1등 했다고. 정의 아니죠. 트랜스젠더 해서 다 누가 봐도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이런 사람이 죄수인데 여자 감방에 가겠다고 여자 감방에 넣어주면 나머지 여자 죄수들은 오, 정의롭다 이러겠습니까? 트랜스젠더에서 여자 학생이 된 원래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고 여자 락커룸에 막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다 들어가면 그 목욕탕에 있는 우리 여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오, 정의롭도다 이러겠습니까? 불의죠, 불의. 불행한 것이죠. 사춘기를 막 지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별을 표시하는 몸의 중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낸다면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의입니까? 대단히 불의한 것이죠.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부터 감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편만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지도자나 왕이나 대통령도 이걸 말을 안 합니다. 동조하거나 조장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이 무너지면 나라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왕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면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인데 막 산이 일어나서 도우네. 산 안에 엄청난 것이 지금 들어있네. 미국이 한창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고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내고요. 헐리우드에서 10개를 만들고 배너를 만들어서 복음을 세상에 수출하는 나라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와 정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탁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들이, 작은 산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평강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Righteousness and justice is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하나님께서 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예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죄인의 죄가 도말된다는 공의 말입니다.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귀한 거예요. 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 끄리끼는 것이라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령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샬롬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는데요. 전 본문은 12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왕궁을 뭘 지었다, 아니 얼마나 하니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성전을 닮게 지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전에 없는 것이 왕궁에 살짝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지성소, 성소, 주랑, 골방 네 부분. 솔로몬도 이거 똑같이 따라했어요. 레바논 수풀궁, 그 다음에 주랑, 그 다음에 보좌의 주랑, 그리고 자기 방, 근데 이게 살짝 5번째가 붙어 있어요.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게 5번 방의 비밀입니다. 1번 방의 비밀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는데 간절하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딸의 방을 딴 데 지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전 똑같이 짓고 싶어요. 성전과 내 왕궁을 똑같이 짓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의 딸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했다 치더라도 그 방은 다른 데 지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땅도 넓고 좋은 데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말하는 게 뭔지 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이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리 끌려요. 이리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지 알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알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백향목에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요, 여심도 잘 알아요, 여심.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솔로몬은 그런데 혼자 산 적이 없어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주님 것입니다.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요건 내 방입니다. 나 요거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레바논 숲불궁도 주님 것입니다. 기둥 주랑도 주님 것입니다. 보좌의 주랑도 주님 것입니다. 로얄 레지던스도 심지어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을 위한 방은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다릅니까? 솔로몬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다 내어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작은 방 이거는 하나님 별거 아니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훗날 바로의 딸을 위한 이 방에는요,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잘 살아고 요것쯤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잘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작다고 생각했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을 위한 방이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과 재물의 방이 있습니까? 이성과 정욕의 방이 혹시 있습니까? 술과 쾌락의 방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죄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성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방을 부셔버려야 되고 방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령님이 여기 계셔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이 근심하고 정말 걱정하지만 나를 떠나시지 않으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육신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부분을 성령께서 도려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이 작은 방을 부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십시오. 이것까지. 그러면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도들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어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안의 죄성을 성령으로 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